안녕하세요. 하늘소리교회 이모상 목사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미러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12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마치고 돌아와 예수님께 보고하자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시고 한적한 곳을 찾아 벳세다라는 고을로 가십니다. 그러나 무리들도 그것을 알고 그곳까지 따라오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거절하지 않으셨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또 병 고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다 어느덧 날이 저물어 갔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지금 있는 곳이 빈들이니 묵을 곳도 먹을 곳도 없다며 무리들로 가까운 마을에 가서 유할 곳을 찾게 하고 먹을 곳도 얻게 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 9장 12절입니다.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주려면 가서 먹을 것을 사와야 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9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남자만 5,000명인 무리들을 먹일 것이 있을 리 없었죠. 당시에 사람 수를 셀 때에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숫자만 헤아리곤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곳에 모인 무리의 숫자는 여자와 그리고 20세 이하의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최소한 10,000명은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10,000명에게 먹을 것을 주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고 그런 것이 있을 리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인 무리들을 50명 정도씩 나누어 앉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14절입니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미러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을 50명씩 앉히자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무리들이 다 먹고 배가 불렀을 뿐만 아니라 그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거두었다 합니다. 누가복음 9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이 사건을 상상해 보면 지금 기적이 2차례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후에 제자들에게 무리에게 나누어 주라 하셨죠. 그러면 12제자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나누어 주셔야 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당 하나씩 나눠줘도 7명밖에 못 받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나누실 때 12명에게 나누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12명이 10,000명에게 나누어질 것을 나누어서 가지고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양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기적이 한 번에 일어났다면 제자들은 그것을 들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지금 받은 것은 그저 들고 갈 수 있을 만한 분량이었던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가져가서 앉아있는 무리들에게 그것을 나눌 때에 다시 한번 끊임없이 나누어지는 그런 역사가, 그리고 나서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기적이 2번에 걸쳐서 일어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하나의 기적입니다. 그러나 이 기적이 예수님 홀로 이루신 것이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는 과정 가운데 제자들을 동참하게 하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오병이어 사건의 의미를 예수님만이 유일한 영의 양식이요 생명의 양식이심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나누었습니다. 당장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의 육체적인 배부름을 해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악 가운데 허무와 공허함으로 죽어가던 사람들의 영적인 갈증과 허기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쁨과 평강으로 그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채워주신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양식이 되신다. 바로 이것이 오병이어 사건의 의미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 제자들이 오병이어 기적에 동참했다는 것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요한복음 6장 57절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께서 아버지로 인하여 사신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내용, 그 삶의 목표, 그 삶의 가치, 삶의 방법과 능력, 이런 모든 내용과 가치와 값진 모든 것이 아버지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 안에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발휘하시고 예수님이 결실하시며 그리고 또한 원리와 목표를 향하여 가지는 값진 삶을 살아가신다. 이런 의미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거기에 우리를 포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멸망과 심판을 면하고 영원히 살게 되었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진 삶, 고결하고 고급지고 가치 있고 의미 있고 거룩한 의와 진리와 생명과 영광과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어떤 일을 하게 하셨습니까? 바로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케 하셨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셔서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내용과 은혜와 자비와 구원을 증거하심으로써 천국의 문을 열어 우리를 천국 백성 되는 자리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존재와 삶과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런 은혜와 구원과 복주심에 사용되는 삶이었고 존재셨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예수 안에 허락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존재하도록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병이어 기적의 핵심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구원과 사역, 그 모든 삶을 이어가고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나가서 전도해라 이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신 십자가와 십자가로 인한 승리로 우리에게 허락된 고귀한 삶의 어떤 내용과 가치와 또 우리의 변한 존재에 관한 선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디든지 가라. 너희가 있는 그곳에 하늘문이 열릴 것이다. 너희가 하는 말마다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국률과 자비와 복주심과 구원과 기적이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가는 발걸음마다 거기에 하나님이 동행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에 갈 바를 얻지 못하고 약속의 땅으로 갔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갔죠. 그가 부름받은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 평생을 유랑하는 자로 나그네로 살아갔습니다. 그는 땅 한 조각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유일하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얻은 땅은 묘지뿐이었습니다. 막벨라 굴이라는 묘지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며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떠돌이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나그네죠. 이 세상에는 우리의 기업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는 것은 정말 묘지 하나밖에, 무덤 하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야말로 이 땅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우리를 반기는 자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우리를 외면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고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있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하신 그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려 하시며 우리가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며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고 그렇게 또한 영광 받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입을 다물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할 방법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다니지 않으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다니시지 못하고 말씀하시지 않을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으신 것처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 안에 동참시키시고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존재가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대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유일한 귀한 존재로서 대하여 주시는 것이죠. 제자들을 통해서 물고기와 떡이 나누어졌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나누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누어지고
복이 나누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인 것처럼 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가 얼마나 복되고 귀하고 고급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며,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가지는 담대함과 당당함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